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 동안 이 집에서 이제 보일러를 켤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요즘 난방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만 해도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불을 떼서 나무를 떼어서 이 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항상 하는 일이 톱으로 나무 쓰는 일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위치만 누르면은 방이 금방 그것도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차를 탈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내가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보다 더 호사스러운 사치를 누리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뭐 우리나라 뭐 조선의 왕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중국이나 뭐 또 제국의 황제들도 기껏 해봐야 가마를 타고, 그죠? 좋아야 뭐 말을 타고. 근데 그 예전에 그 세계 땅에서 뭐 여기 지금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땅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탄 그 가마와 제가 타는 탈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승차감이나, 그죠? 또 여러 뭐 속도나 어떤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뭐냐면 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예전에 그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 황제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바로 과학 문명의 발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자연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이 이면에 있는 자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바로 그 자연의 한계를,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물리적 현상 이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과 원리가 있듯이 또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현상 이면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 하필 말씀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그리스 원문으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한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리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알고 그걸 응용함으로써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자연의 한계를 우리의 몸의 한계죠. 몸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할 때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은 예전에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달려요. 사람은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뭐 우사인 볼트나 이런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도 동물들과 경주하면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제일 느려요, 사람이. 그런데 차를 타니까 말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자연의 원리를 알므로써
바로 몸의 한계를,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주님께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잘 활용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내가 적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나눈 것처럼 이 영적인 지각을 발달을 시켜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단순히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의 몸이 지금 누리는 게 예전에 황제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세상에 황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나는 바로 세상의 황제들 부럽지 않은, 예?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삶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가 이루어져서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영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죠. 뭐 실제로는 그게 대부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내 죽음의 문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뭐 종교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믿지 않죠. 죽음은 100% 확실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죽음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천국을 믿게 된 이유도 제가 여러 번 간증했듯이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의 한계 안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변하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를 하시면은, 이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은 주님께서 내 죽을 몸도 살리시고 나에게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나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마치 보일러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방안이 따뜻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참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영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이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죄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나타나는 현상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죄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도 죄는 내 속에 거한다. 심지어 어떤 때 거하냐면은 죄가 내 속에 거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예요. 그죠?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죄가 제 의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의지가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됐다. 그 말은 뭐죠? 내 의지보다 죄는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거죠. 내 의지가 뭡니까? 내 마음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영적인 것이요, 마음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지배해요. 내 감정도 지배하고 내 생각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중독 증상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담배를 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담배 끊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예. 정말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이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를 끊고 싶은데 왜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면은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경험을 들어보면은 금단 현상이 오면 막 몸이 벌벌 떨리고 막 담배를 안 피우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담배 안 피우면 죽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몸이 원한다 생각하는데 몸은 담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담배를 원하지 않아요. 몸은 담배 피면 폐나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은 숨막혀 하죠. 싫어요. 우리 몸은 담배 싫어해요. 그런데 왜 나는 내 몸이 담배를 원한다, 담배 안 피면 막 죽을 것 같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 그게 허상이죠. 죄 중독 증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허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과 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담배를 피고 싶은 내 마음,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과 내 마음의 그런 강력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진심이 뭐냐는, 담배를 끊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진심이에요? 아니면 담배를 피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진심입니까? 뭐가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쉽게 생각해봐도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인 게 있구나. 뭐 담배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데, 예? 그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차단하고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빛과 저 성령의 바람에 산소와 같은 맑은 공기와 같은 것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막으로 둘러싼 것처럼 완전히 이제 그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독가스예요. 예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가스실에 가둬놓고 그 독가스를 그 방에 이렇게 독가스가 살포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둔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독가스를 주입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어갑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화재 현장하고 비슷해요. 화재 현장에 불이 나잖아요. 사실 불이 나는데 불이 나서 이제 막 건물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기 전에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유독가스 때문에 죽죠. 화재는. 유독가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처음에 뭘 합니까? 시야를 가려요.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야를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죠. 그러고 이제 점점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참 이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화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뭐 죽을 때 다 없어지지만 사실은 이미 그 죄와 사망의 독가스에 의해서, 유독가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시야가 가려져요. 영적인 감각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내어주셨어요. 그 건물의 엑시트라고 해서 다 이게 그렇게 탈출할 수 있는 곳에 불도 일부러 켜놨잖아요. 화재가 나면 그거 보고 찾아가라고. 근데 가스가 참 그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그리고 유독가스에 의해서 점점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래 이게 결국은 이제 죽는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너희가 이미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죽었는데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이게 죽는 게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 삶을 불태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몸이 노화되는 것도 사실 우리의 몸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타서 죄가 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 현상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미 유독가스에 대해 질식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을 보면은 사람의 죽음이 뭐냐 판단할 때 보통 뭐 심장이 뛰는 것, 뭐 이런 것 생각, 물론 그거에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뇌사라는 게 있잖아요. 뇌사가 뭡니까? 몸은 멀쩡해요. 몸은 멀쩡하고 심장도 잘 뛰어요. 근데 뇌가 죽으면은 뇌사 판정 내리죠. 죽은 사람. 왜냐하면은 몸이 아직 살아 있지만 뇌가 죽었으면은
몸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 여기에 생각해 보면은 몸이 살아있어도 내가 죽었으면은 결국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이 죽었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뇌사 대신에 성경에서는 그래서 영사를 얘기해서 영사,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죽이지만 영은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영사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예?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많은데 내사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의 현상이 이제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각 증상으로 나타나요. 죽음의 암이 이미 우리가 거기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암에서 아무도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몸과 마음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요. 예? 예? 그 몸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죽고 싶도록 힘들어요. 그건 뭡니까? 몸이 건강한데도 마음이 죽고 싶도록 힘들어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은 자각 증상이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 환경이 지옥 같아도 마음이 살더라고요. 마음이 살. 그래서 뭐 이런 생각. 이 세상 살만하네. 내가 살아야 되겠다. 환경이 너무 힘든데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살려주시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을 살려주시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정말 힘을 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명의 힘이 내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막 샘솟듯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건데 우리가 영이 죽으면 반대예요. 이제 영이 죽었으니까 마음도 죽어가고 몸도 죽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것에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게 그렇죠.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예.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이라는 것이 몸의 건강이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젊었을 때는 대부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내 삶의 근본적인 내 삶을 지탱하는 원리라는 것을 사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살만한가?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이 힘들면 살만하지 않잖아요. 내 몸이 힘들면 살만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힘들면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마음이 힘드는 거나 몸이 힘들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죠. 그래서 간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육신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그러한 미세먼지와 독가스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이 되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오염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독가스를 흡입하면 죽는 원리, 우리가 지난번에 영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은 그 산소가 우리의 폐로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하고 내쉬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호흡하면서 우리의 몸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산소 생명을 우리가 흡입해서 내 영으로 흡입해서 내 마음도 살고 내 몸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소가 우리 코를 통해서 폐에 들어오면은 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혈관을 타고 온몸의 세포에 전달이 되면 세포들이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온몸이 사는 거죠. 근데 독가스가 주입하면 그 반대죠. 원리는 똑같아요. 독가스가 우리의 코를 통해서 주입이 되면은 이제 그것들을 우리의 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에 퍼지죠. 독이.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적인 독이 사망의 권세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 그 독가스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이 미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중요한 말이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이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게 왜 무섭냐면 영적인 것은 우리의 본질을 바꿉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는 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약에서도 표범이 얼룩이 있는데 반점 같은 것들 있죠.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꿀 수 없죠.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영적인 거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염이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음에,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 본질이, 죽는 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본질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시면은 육신이라고 할 때가 있고 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번역된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몸이에요. 이 몸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은 뭐냐 하면 예전에도 저기 설명드렸습니다만 육신이란 근본 문자 그대로 이게 살이란 말이에요. 살이라는 게 여러분 무덤에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다 썩어서 없어지죠. 뼈는 남지만 살은 다 금방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인간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뭐요? 우리의 존재가 육신이라는 죽어가는 존재로 본질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예. 육신이라는 건 죽음의 한계 아래에 있는 이 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간 존재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죽음의 한계 아래에 있어요.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죽으면 끝인데 뭐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겠습니까? 아니, 그럼 죽음은 끝이면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죽음의 한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는 거는 무덤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그죠? 여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 무덤 문을 여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열어주셨죠. 그 무덤 문이 딱 닫힌 상태, 그 무덤 안에 살아가는 게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그 생각의 끝에 가면은 무덤이라는 이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무리 초월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 온 우주까지 막 뻗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딱 마지막에 죽음의 한계에 탁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걸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무덤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행복하게 살아가고 한다 해도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삶이 무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좋아 본들 무덤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지상의 궁전만큼 큰 궁전을, 지하 궁전을 지었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큰 지하 궁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무덤이.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준다면, 자, 진시황릉과 같은 그런 지하 무덤에서 거기서 왕로로 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과 이 땅에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자연의 아름다운 곳에서, 비록 집은 조그마한 오두막과 같은 초가집과 같은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 살아있는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풀네온과 꽃향기가 가득한 그런 그 오두막집과, 둘 중에 어디서 살 곳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자를, 진시황릉과 같은 그런 걸 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선택지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전자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으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또 마음이 힘들면은 그걸 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러진데 돈이 많고 마음도 살만하고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특별히 아쉬운 거 행복하고, 이 정도면 살만하지, 이 정도면 행복하지,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살만한 겁니까, 여러분? 그럼 살만한 겁니까? 그게 살만한 겁니까, 여러분? 예? 돈이 많아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살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아서 살만하고, 마음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살만하고,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게 사는 겁니까? 살만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에는 죽음 너머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은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이 한계이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면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그 안에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이거 생각해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욕구가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욕구가 사라지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식욕이 사라지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욕이 사라지면 뭐 밥 안 먹어도 되고, 뭐 밥 안 차려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식욕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식욕이 사라지면은 심각한 거죠. 아프면 제일 먼저 식욕부터 사라져요. 거식증은 진짜 심각한 병입니다. 식욕이 사라지는 병.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육신으로 본질이 변화되는 게 처음에 영적인 지각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지, 좋은 걸 봐야지 욕구가 생겨요. 예? 그 사람들이 왜 영적인 욕구가 안 생기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경 말씀에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가두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견물생심. 견물생심이란 말이 뭐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마음이 생긴다, 탐욕이 생긴다 그러는데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니까 영적인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구와 세상의 모든 욕구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욕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에만 보일 수 있는 것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 욕구 자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영적인 지각이 상실되면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욕구라는 거는 원래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배가 식욕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하면 식욕이면 식욕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면 네가 지금 밥 안 먹으면은 밥을 먹어야지 지금 몸에 에너지가 공급된다. 저기 몸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그죠? 그러면 그걸 따라서 이제 밥을 먹으면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감각이 상실되면은 욕구를 느끼지 못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욕구를 따라서 그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채워져야만 얻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밥 안 먹으면 힘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식증에 걸리면 이 심각한 병이에요, 이걸. 식욕이 없어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지고 사람이 점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힘이 점점 잃어버려요. 그 영적인 힘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조정하는 대로 이게 막 움직이네. 꼭두각시 넣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힘이 있으면은 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있으면 뭐 힘도 있고 체력도 좋고 뭐 무술도 잘하고 이러면은 나쁜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안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건강이 좋고 저간 사람도 술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되면은 그냥 나쁜 사람이 그냥 들고 납치해버려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되면 이제 그때부터 묶여서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면 왜 죽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려면은 주님을 향한 갈망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육신을 따르는 것과 반대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다. 이거는 어린애들이 막 저거 할 때 막 우는, 크게 막 우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ry죠. 영적인 갈망이 막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안 살려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다. 주님께서 그래서 올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영적인 욕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무조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기도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불타올라서 정말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뭐 그냥 기도하지 왜 꼭 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조용히 얘기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나 삶 살려 하는 사람이 조용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급할수록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면 한번 부르짖어 봐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영을 깨워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손 내미는데 주님 손만 붙잡으면 사는데 손을 안 내밀어. 영적인 욕구가 없어서 주님 손을 안 붙잡는 말이에요. 주님 손 붙잡는 게 영적인 욕구를 따라서 영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영의 생각이 별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서 살려주실 것인가?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기간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며. 여기 죽을 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망의 몸, 죽을 몸.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기도문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거짓 영에 속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죽음은 끝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우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창조와 부활의 성령으로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을 따라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이 변하게 하소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으로 사는 삶이 변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서 주님, 제가 이제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오. 주님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제 마음이 행복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이 살아서 주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